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대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달라요. 먼저 불신자들, 멸망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습니까?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강자를 약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누가 달립니까? 사기꾼, 살인자, 또 반역자들이 달립니다. 큰 사기를 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국가에 대항하는 반역을 일으킨 자를 이렇게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죠. 살인자, 사기꾼, 반역자는 강한 자죠. 강한 자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반역을 일삼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강한 자를 십자가는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가합니다. 그래서 반쯤 죽여놓는 거죠. 그 강한 자를 채찍으로 반쯤 죽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홀딱 벗기는 거죠.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합니다. 모욕을 주는 거죠.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요, 손가락질 당하고 또 이렇게 비웃음 받고 그거를 한 달만 하면 사람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잘하던 사람도. 그래서 강자가 약자가 되게 하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하죠. 왜? 십자가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죠. 삼천교육대라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그 삼천교육대. 거기는 조직폭력배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반 죽어가지고 병신이 돼서 나오죠. 또 민주화 운동하던 학생들, 또 민주화 운동하던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들어가서 나오면 반쯤 죽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강자를 굴복시키는 역할이 십자가였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죠?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곳이다.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꺼립니다. 저주받은 자가 달린다고. 그리고 로마인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모욕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안 달립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왜? 그렇게 지혜로운 척 하더니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냐? 예수님의 지혜의 끝이 고작 십자가냐 하며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강자를 약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리고, 그리고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모욕으로 생각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십자가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매달리는 것이지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 아닙니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온 군중들의 영웅이 됐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강자였죠. 로마가,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할 만한 강자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개미가 다 흩어지듯이, 불을 켜면 바퀴벌레가 숨어들듯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신 예수님은 강자였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약자라고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로마인도 헬라인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저도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닙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십자가를 쫓아가고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뭘 원하면서 교회를 나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고 싶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이 능력을 좀 주셔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마음이 위로받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해서 교회 나오고 또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성도 간의 사랑,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복지 또 선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또 봉사 내가 하고 싶은 사람 열심히 합니다. 또 교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집시다. 직분 감당합시다.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우리 내일만 해도 11시에 우리가 전단지를 돌리기로 했는데 일종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집시다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3월달 캠페인으로 가정예배를 드립시다.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가정, 물론 어려우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일종의 십자가죠.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십자가죠. 가정예배를 드리자. 집에 가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귀찮고 힘들고 부담되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집시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단지를 돌립시다. 주일 저녁에는 가정예배를 드립시다. 한 명씩 전도합시다. 우리가 작정헌금합시다. 이런 거는 꺼립니다. 애써 외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십자가를 꺼리고 무시하고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뭐가 다르죠?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는 자리, 축복받는 자리, 사랑받는 자리, 교제하는 자리는 찾아오지만 봉사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욕먹는 자리는 과연 찾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종려주일의 군중들과는 같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모습 앞에서는 바퀴벌레가 어두운 곳을 향해 숨어들듯이 십자가 곁을 도망치고 있는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저렇게 되기 싫어. 나는 저렇게 고생하기 싫어. 나는 저렇게 사람들한테 조롱받기 싫어. 웃음거리 되기 싫어.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곁에는 오지 않고 멀찌감치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꺼리는 유대인, 십자가를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로마인, 십자가를 무시하는 그리스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약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강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서 강함이 나타나지 않죠? 우리가 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지 않고, 우리가 뭘 하면 제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약해져 있을까요? 십자가를 꺼리고 무시하고 모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내 삶에 왜 평안이 없을까? 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관심이 없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꺼리고 무시하고 모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는 강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의 십자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강한 자도 약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를 꺼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믿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여전히 십자가를 꺼리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모욕으로 받아들이면 저는 여러분들은 약한 자로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을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면 왜 강한 자가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라 그랬죠. 첫 번째 관점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불신자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유대인들, 또 십자가 지는 것을 꺼려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미련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능력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가 왜 능력입니까? 십자가는 채찍맞고 벌거벗김 당하고 조롱당하는 안 좋은 건데 십자가가 왜 능력이 된단 말이죠?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는 나무예요.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여 내 십자가를 지며 주님이 부르는 곳에 가고 주님이 헌신하라는 곳에 헌신하고 욕먹고 조롱당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약한 자가 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 입사시험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종 면접에 3명이 올라왔는데 학벌이 좋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 올라왔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잘생기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올라왔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올랐어요. 근데 누가 합격을 했느냐? 학벌이 좋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 합격한 게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합격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그냥 어떤 청년이 합격을 했어요. 그 청년도 얼떨떨하고 떨어진 사람도 얼떨떨한 거죠. 쟤랑 비교해봐서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지?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장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자네는 내가 뽑은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 저를 뽑으셨습니까? 나는 자네가 회사 로비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걸 봤거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쓰레기를 줍는 거하고 회사 일하는 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근데 그게 상관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사장님의 눈에는 회사 바닥에 쓰레기를 줍는 그 사람을 뽑아야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스펙은 필요 없고 능력은 가르치면 됐는데 회사를 사랑하고 남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사장님의 그 생각으로 그 청년을, 평범한 그 청년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사장님의 판단이죠. 그 회사는 그 사장님 소유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창피스럽고 조롱당하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키고 자랑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거예요? 토달 수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면 약자에서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십자가가 없는데요. 왜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십자가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십자가고요. 여러분들의 학업이나 일이 십자가고요. 지금 이 신앙생활, 교회 직분이 여러분들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힘이 들다고, 남들이 막 무시한다고 그냥 내려놔 버리면, 그냥 그거는 꺼려하고 무시하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저놈은 십자가를 꺼려하고 무시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그 일을 하든지 아니면 약자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일에 나와 일을 하고 욕을 먹는 일이라도 앞장서서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드러나지 않아도 그 일을 하면 나의 십자가를 지면 주님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신다? 저놈은 내가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잘 지니까 내가 능력을 줘야 되겠다. 아이고 주님,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건 더 잘했는데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누가 토를 달겠어요?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왜 종이 호랑이가 되어져 가고 수족관의 펭귄이 되어져 가는가?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인데 이때만큼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가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거는 좀 안 하고 싶다. 이거는 남이 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짊어지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내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다 생각하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직장이, 내 학업이, 내 교회 사역이, 또 내 직분이 십자가다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면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산을 호령하는 호랑이가 되게 하시고 수족관에 있는 펭귄이 아니라 남극에서 영하 40도의 추위를 뚫고 알을 부화시키는 위대한 펭귄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자리 금요기도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은 종이 호랑이, 수족관의 펭귄이 아니라 약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랑하고 자랑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받아 강한 자들이 되고 세상을 놀래켜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증거가 뭘까요? 사랑의 증거. 사랑의 증거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생일날이나 어떤 기념일이나 또는 어떤 중요한 날에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다른 거는 기억을 못해도 그 선물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 서로가 교환하는 선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반지. 근데
이 반지가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반지를 그 결혼한 사람은 꼭 끼고 다닙니다. 우리나라는 결혼했는데도 반지 안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살이 빠져가지고 여기 네 번째 손가락에 끼면은 이게 빠져서 세 번째 손가락에 끼는데 여기 끼면은 안 된대요. 외국에서는 반지를 안 껴도 이상하게 보고 반지를 원래 자리에 안 끼면 또 이상하게 본다 그래요. 뭐 여기다 끼면 뭐 재혼한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러니까 뭐 제가 편한 대로 여기도 꼈다가 막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반지 끼고 안 끼고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반지를 끼지 않고 돌아다닌다. 집사람이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총각 행세를 하려고 반지를 안 끼고 다니는 거 아닌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할 때는 반지를 이제 빼놓고 운동을 하거든요. 뭘 들 때 이게 거추장스럽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집사람하고 요즘에 같이 운동을 다니는데 눈치가 보입니다. 저 사람이 또 총각 행세하려고 반지를 빼고 있나. 저희 집사람은 반지를 안 껴요. 잃어버렸다가 얼마 전에 찾았어요. 저는 저 사람이 처녀 행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지를 낀다라는 게 뭡니까? 이 반지 비싼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반지는 약속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당신만 사랑하겠다는 약속으로 끼고 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무거운 40kg가 넘게 나가는 그냥 나무 막대기고요. 그 피가 막 쩔어 있고 냄새 나고 막 사람이 몸에 닿기도 싫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왜 묵상하고 사랑하고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선물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 또 선물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실까요? 다른 걸 안 봐요.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뭐 선물도 주고 뭐 안마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줍니다. 근데 남자가 반지를 안 끼고 다니면 큰 약점이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총각 행세를 하려나 보다. 그게 뭐예요? 여자들이 뭐 요즘 우리 한국 여자들은 안 그렇지만 반지를 끼나 안 끼나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뭐기 때문에? 얘기해 보세요. 뭐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그런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다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만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놋뱀을 구리로 꾸불꾸불하게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들어라.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은 산다고 얘기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구리뱀이 무슨 만병통치약입니까? 해독제입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값비싼 겁니까? 아니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그냥 구리를 얇게 펴서 꾸불꾸불하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게 끈으로 묶어서 들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걸 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니까. 그걸 보면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니까. 근데 웃기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모세만큼이나 충성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 게으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욕심부리고 한 사람이라도 놋뱀을 보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왜? 약속이니까. 그거를 보라고 했으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어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면 개차반같이 살고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주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50년 70년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온갖 거를 다 해도 십자가를 꺼려하고 무시하면
비리비리한 신앙인 약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봉사해도 왜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주님은 살아계신 것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일수록 나는 얼마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선물로 여기고 귀하게 자랑하고 사랑했는가를 돌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꺼리지 않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는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약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자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거를 원망하셨습니까? 그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간질인지 안질인지 몰라도 몸에 지병이 있었어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뭐로 받아들인?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더 겸손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활동적이지 못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해도 안 고쳐줘서 하나님한테 삐지고 하나님한테 원망스럽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십자가인 줄 알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 몸의 질병이나 장애가 아무 거치는 것이 안 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십자가입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아내가 십자가입니까? 지금까지는 주님, 저 원수 남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원수 아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원수 자식 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근데 그게 주님의 십자가라면 어떻게? 십자가라면 여러분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준 거를 무시했으니까, 꺼려했으니까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남편이 십자가로 받아들여지고 아내가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자녀가 십자가로 받아들이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너무 힘이 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나? 원망하고 불평만 했습니까? 그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 그 직장과 사업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십자가라면 그거를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에 넘치도록 봉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또 나한테 봉사하라고 하고 나와서 또 이거 하라고 하고 남들은 오지도 않는데 나오라고 하고 주님 저 좀 이제 내버려 두세요. 제가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꺼려하는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십자가라면 어떠시겠어요? 그거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는요, 내가 뭔가를 많이 얻고 똑똑해지고 대단해져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면 주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하고 수련하고 노력해서 강자가 되는 거하고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이미 나한테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겨서 강자가 되는 거하고 어떤 게 쉽습니까? 후자가 훨씬 쉽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강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왜 이 대한민국의 8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를 오네 마네 이 사람이 싫으네 마네 그렇게 갈등하면서 그렇게 서로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 왜 그럴까요?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만 봐요. 내가 너한테 준 선물 어디 있냐? 내가 너한테 준 십자가 어디 있냐? 그것만 본다 이 말이에요. 노뱀을 본 유대인들은 살았지만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야 노뱀 보지 않으면 다 죽었다 이 말이야. 내가 너한테 준 십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너 그거 지고 있냐? 그러면 내 너 강자로 만들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터지고 제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냐? 주님이 나에게 또 십자가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거를 잘 지면 주님이 나를 능력으로 인도하시겠지. 그 믿음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 설교하는 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설교 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한 목사님이라도요. 하나님이 말씀 주지 않으면 남의 거 뺏기게 돼 있어요. 아무리 시골 목사님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요.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는 물론 많이 배우고 그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겠지만 알맹이가 없으면 듣는 사람이 대번해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50년, 60년 설교를 들었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설교를 해도 알맹이 없는 설교는 딱 들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목사가 알맹이 있는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책 많이 읽고 연구 많이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한테 이번 주일 설교를 받고 능력의 말씀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주님이 십자가로 맡기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일을 하면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주 한 주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다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게 있잖아요.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걸 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노뱀을 보라고 했듯이 십자가만 보고 있다니까요. 내가 너한테 준 십자가 어디 있냐 이런 거예요. 아내들이 여보 반지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한테 준 십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 내가 준 십자가는 안 지고 왜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십자가로 주셨으면 그걸 감사함으로 지고, 직장을, 사업을 십자가로 주셔서 감사함으로 지고, 남들은 꺼리고 안 하는 일이라도 봉사하고 나오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 너만큼은 내가 강한 자로 만들어주고 남들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약자의 것이 아니라 강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뭔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강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세상은 꺼리고 무시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가 좋아하는 신앙생활만 하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꺼리고 무시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주세님께 성도들은 십자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묵상함으로 우리 모두 겉으로 볼 땐 약해 보이지만 알맹이가 있고 실속이 있고 능력이 있는 강자로서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